4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역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이게 싫었어요. 그것을 보고 오히려 성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재앙, 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을 내가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런 고집을 부리고 성을 내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나가 이제 그 성읍에서 떠나야 돼요.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서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성읍 동쪽으로 나가 앉습니다. 동쪽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여기는 니느웨죠.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나는 기어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못 갑니다. 나는 이 니느웨 성을 내리다 보면서 하나님이 재앙 내린 것을 기어이 보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지은 이 초막은 이제 얼기설기로 그저 임시적인 거처로 지어놓은 곳이니까 하늘에 구멍이 숭숭숭 다 나타나 보이는 그런 모양새지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뜨거운 떼약볕이 그대로 내리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 초막에 박넝쿨을 예비해 두셔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이 그 초막을 다 덮어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면
햇빛을 다 가리우게 해 주셔서 요나가 괴롭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데 박이 자라나서 그 넓은 잎사귀를 가지고 다 초막 위를 다 덮고 있어서 내가 이처럼 햇빛을 쬐지 아니하니 시원하니 아이고 좋아라 아마 기뻐하기 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요나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혹시 없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준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방식, 이것을 기준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내 생각, 내 기준에 의해서는 그게 반드시 벌 받아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벌 주지 아니하시고 어쩔 때는 미루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때가 종종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연고이고 우리 사랑이 빈약한 연고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한 사랑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넉넉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고 우리의 것들은 다 폐기 처분, 우리의 것은 다 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박넝쿨을 이거 하찮은 것인데 이 하찮은 것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당장의 괴로움, 이 뜨거움을 면할 수 있게 해주니까 요나는 그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시는 이 긍휼, 니느웨를 시원케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요나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게 유익이면 다 좋은 것이고 나하고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요나의 이기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면케하셨다. 이것이 박넝쿨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감사가 있어야 되죠.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고난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없어요. 그냥 뜨거운 사막 태양빛을 가리워주는 이 박넝쿨을 인하여서 그냥 크게 기뻐했다고 막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잠깐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되지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그냥 아이고 좋아라 기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일들은 또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참 기뻐하는 그런 일의 제목들 가운데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저 기뻐하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하신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이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했다가 넝쿨을 씹게 해버리니까 박넝쿨 잎사귀들이 다 시들어 버렸고 이제 초막이 엉성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햇빛이 그대로 고스란히 요나의 머리 위에 비추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침 일찍이 해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불이 닥치게 하시니까 요나가 아주 혼미해졌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그렇게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요나는 이 덩쿨이 다 시들어 버리고 마니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까지 이렇게 또 푸념을 풀어놓지 않습니까? 요나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니느웨에 미치는 재앙에는 무관심합니다. 또 무감각합니다. 또 위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나님께 그 재앙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을 요나가 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니느웨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미치는 재앙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 자신에게 미치는 이 재앙도 아니죠.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는 이것에는 그냥 미친 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불평을 하고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닮은 삼키고 쓰면 뱉고 자기 좋을 때로만 생각하는 이 버릇이 요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참 고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임한 이 고통을 내게 있는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를 위로하고 돌보아 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이웃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미친 고통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남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그냥 무감각하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이웃사랑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고통이 내 고통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반응이 바로 이웃사랑의 척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박넝쿨 하나 시들어 버렸을 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니느웨에 미치게 되어지는 이런 크나큰 재앙, 거기에는 아주 별로 이렇게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도 없고 또 긍휼히 여김도 없고 동정도 없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아니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절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도대체 요나는 몇 번씩이나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 입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극단적인 말이 결코 나와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입에서 그렇게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항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원망을 하고 또 욕을 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 입술로 자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남발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참나온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극단적인 말하는 것은 이건 결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지 중에라도 이런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신을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엄중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꽃과 눈뜬 눈총으로 우리 살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를 하든지 혹시는 구해달라고 간구를 하든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박넝쿨 하나 갖고 너는 그렇게 일희일비를 하는데 하물며 나는 큰 성읍 니느웨에 참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런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런 형편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것을 알 수 있게 눈을 주시옵소서.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든든히 믿음을 세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하는 일이 우리들의 몫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말씀 1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때 있어도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또 간구할 일은 간구하여 그 어려운 때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당하여 고통 중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거든 그들이 당한 그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냥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원합니다. 하찮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다가 그 넝쿨이 시들자 그처럼 불평을 하는 요나와 같은 이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득한 믿음들로 갖게 하시고 내게 있는 고통만 고통이 아니고 남을 향한 고통도 함께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기쁨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들 여유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런 든든한 믿음으로 저희들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기뻐하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